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시는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불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가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이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들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단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의 슬픔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슬픔을 겪는다고 하는 것은 빨리 그 시간을 지나가고 싶어 하는 그러한 반응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슬픔에 머물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슬픔과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깨달아야만 그 슬픔과 시련이 비로소 그칠 것입니다. 만약에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그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할 때에 우리는 다시 그 과정을 겪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또 다시 그 과정을 겪게 하심으로 그 상황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슬퍼하는 그 탄식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게 주시는 사건으로 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내가 고백해야 할 그러한 탄식과 슬픔의 노래로 우리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주셨던 아픔과 그리고 그 아픔을 두고 기도하게 하셨던 예레미야의 탄식이 비로소 우리의 그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앞서 우리가 어제 본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서 파괴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슬퍼하는 노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을 슬픔에 빠진 여인으로 그렇게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슬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백성이 슬퍼할 사건에 놓여졌고 또한
이 백성의 모든 사람들이 그 슬픔 가운데에 그 슬픔을 통해 지나가면서 느껴야 할 그 의미를 느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픔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자 하는 그러한 이들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정말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관없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이 나의 고통일 때에 내가 바라봐야 할 문제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레미야의 이러한 탄식을 들어야 할 사람일 것입니다. 가령 곁에 이 죄의 문제로 고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한다면, 또 아픔을 겪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픔을 보면서 그 아픔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위로로 이제는 회복이 된 나를 보지 못한다면 그 모든 일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미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에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가 노래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아픔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과연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 겪는 슬픔과 또한 심판에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을까? 정말 우리는 이 아픔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을까? 깊이 묵상해 봐야 할 것이겠습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네 가지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13절에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셨다고 했고 또 내 발에 그물을 치셨다고도 했습니다. 또 14절에 보면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하셨고 또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청년들을 부수시고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지만 예루살렘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고통의 모습을 이러한 단어들로 아주 형상화하십니다. 불을 보내셨다, 그물을 치셨다, 또 멍에를 매게 하셨다. 급기야는 술틀을 비유하시면서 그 고통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짓밟은 것은 현상적으로는 바벨론의 그러한 포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 그물로 치시고 멍에로 묶고 술틀로 밟으시듯이 그 바벨론의 그 포갑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고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은 단지 우연히 벌어진 일이나 혹은 재수 없어서 이유를 알지 못하는 애매한 그러한 일들로 이렇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의 문제 가운데에는 이 고통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다는 사실이 이 예레미야 저자를 통해서 고백이 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못한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일 때에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한 우리가 겪는 고난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은혜에 부합하여 응답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연합하심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16절 말씀처럼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서 그 슬픔이 그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위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위로하신다는 것이냐. 그래서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곁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내게 위로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또 슬픔 속에 잠겨 있는 그러한 이들을 우리가 위로한다면서 하는 일이라고는 몇 푼 담겨 있는 봉투로 우리가 위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위로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가진 것으로 위로가 안 된다는 그 고백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에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으며, 또한 17절에도 보면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듯이 우리 주변의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부터 위로받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른 우리의 위로와 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또 슬픔에 잠긴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위로를 얻게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유다의 고통 가운데에서 슬퍼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신데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이 모든 환난이 비롯되었다. 이것이 슬픔 가운데 처해져 있는 예레미야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가 고통을 겪고 있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합당하지 않게 살았던 모든 죄와 허물을 끊어내시려고, 그리고 그 죄와 허물로 인하여 고통하게 된 우리를 비록 심판하시는 듯 하지만 다시금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중반부에 보면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절 중반부에 보면 나의 반역이 심히 금이니이다.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나는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고 나는 그를 반역하였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틀림없으신 공의로 우리를 여전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셨지만 우린 그 가운데 따라 걸어갈 때는 평안을 누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으로 기뻐하였으나 거역하였을 때는 부득불 우리는 이 세상 온갖 시련과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풍이 있고 역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간다면 마치 뒤에서 바람이 부는 것처럼 나를 이렇게 내가 가진 기운보다도 더 힘있게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지만 그 인도하심을 거스를 때에는 정말 온갖 폭풍과 다 나를 향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생각을 하기를 왜 세상이 왜 이러냐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느냐고 이렇게 원망하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슬픔과 아픔 가운데에서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라는 고백이 정말 귀하고 어려운 겁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탄식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 기자는 나의 슬픔 가운데에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슬픔이 내게뿐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다는 이야기는 나와 함께 이 슬픔의 자리에 서 있으려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시련을 면하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안 가진다고 해서 이 고통이 그에게서 사라지는 겁니까? 그 고통을 온 육신으로 현세적인 삶으로 겪으면서도 이 아픔을 하나님의 위로로 함께 위로하고 나누고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의지하며 걸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다른 이들이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죄의 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회개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22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평안하고 경제적으로는 풍요하며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하나도 없이 다 나를 위하고 나와 협력하고 연합하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 나에게 복이고 내가 얻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어리석고 연약하고 우둔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데 더욱 그것을 알게 하심으로 비록 슬픔 가운데에 탄식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나 그 가운데에서 죄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하심으로 회개하게 하셔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은총을 얻게 하시니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반면에 너무나도 죄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만 합당하도록 살아가고 있는 죄악된 우리를 주님 앞에 다시금 엎드려 탄원하고 자복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로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 가운데 오히려 함께하고 그들의 아픔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시간인 줄로 알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는 또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하여 이 슬픔과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저희의 허물과 죄를 보게 하시어 자복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가 있었기에 저희들이 모든 죄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놀라우신 주님의 긍휼을 보는, 그리하여 고통 중에서도 주님을 찬송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